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는 드라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좇아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더욱 추구해 가기를 다짐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불신앙이 초래하는 위험이 어떤 것들인가를 늘 유념해야겠지요. 어제 시간에 생각해 본 그 위험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는 첩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제 본문에서 한 장인이 자기 레위인 사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나치게 환대한 것이 결국 이 사사시대를 고발하는 두 번째 드라마가 큰 파국으로 치닫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면 지금 당장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큰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늘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이어지는 또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 또 그 한 가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건 죄를 간과함으로써 또 큰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신앙과 삶에서 작은 죄라고 해서 함부로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는 경중이라는 게 있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들이 분명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징계도 달리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더 쏟아야 할까요? 분명 큰 죄는 그만큼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니까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볼 건 그럼 작은 죄는 마음을 덜 기울여도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경계해야 합니다. 큰 죄는 죄가 큰 만큼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니까 그게 쉽게 인지가 되고 또 발견되면 쉽게 또 징계를 하든지 권징을 하든지 해서 또 쉽게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한편 작은 죄들은 우리가 쉽게 무시하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죄들이 그렇게 간과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해가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또 몸에 큰 병에 대한 작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게 나중에는 큰 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장 큰 문제 하나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에 대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작은 문제라고 해서 쉽게 간과했다가 결국에는 그에 대한 큰 징계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금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라고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과한 죄들이 결국 큰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드라마가 점점 큰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죄를 간과하고 무시했던 여러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간과해 버린 그 일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처리했다면, 제대로 한 개라도 경계했더라면 과연 이런 큰 슬픔의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항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레위인의 그 첩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음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징계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레위인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장인의 잘못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또 죄의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레위인 일행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였는데, 원래 기브아 전에 어디에 머물기로 하나 의견이 나왔었냐면 여부스 지역에 머물자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부스 지역이 아직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전멸하라 하셨을 때 제대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여부스 지역을 점령했더라면, 그래서 이 레위인이 거기에 머물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 큰 죄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죠. 또한 이 레위인 일행이 그 기브아 성에 이르러서 성문 넓은 길에 앉아 있는데에도 이 성읍 사람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레위인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축제를 즐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을 포함하여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규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재현하고 또 그 삶에서 드러내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버젓이 자기들 성읍의 큰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건 이 도시 사람들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죄악의 상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게 될 본문에서는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성읍 사람들이 과거 소돔의 그 도시 사람들처럼 얼마나 음행의 죄악이 가득했는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열거된 대여섯 가지의 이러한 항목들 가운데에서 단 한 개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이 음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율법대로 징계했더라면, 레위인의 직무를 귀하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 레위인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성읍이었다라면, 과거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가를 알고 그 죄악을 떠난 성읍이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런 사사시대의 어둠의 시대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빛을 비추는 그 빛난 백성들로 밝게 설 수 있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 죄악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이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사사시대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의 근본 원인,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을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간과하거나 또 쉽게 지나쳐버리는 일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작은 죄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간과해 버리게 될 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무시해 버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그만큼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새벽에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막에 온 성도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어있게 하셔서 참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늘 하나님의 법을 쫓아 개혁해 가게 하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득히 비추는 빛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